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한 구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고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립 8주년을 맞아서 양산에 있는 성도들이 왔을 때 제가 처음 만난 성도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윤석순 자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단들이 와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들도 만났고, 또 이만희를 부에서 성령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금방 이단인 줄 알게 되겠는데, 자기 남편은 아직 이단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좀 더 보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앉아서 웃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단을 아세요? 이단?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에 넘어간 사람들 만나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속아서 교회에 다녔었다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교회라는 거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에 들어가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또 속은 거고요. 더 큰 미혹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이런 교회들만 탓할 것이 아닌 것은요, 이들 역시 정말 무지한 목사들이 만들어낸 피해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아보려고 교회에 간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교회를 가서 구원받으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사람이 오면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성장시키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단교회들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요. 목사들은 교인들을 매일 모이게 해서 무슨 공부니 제자 훈련이니 무슨 코스니 하면서 성경을 지적이지만 그 변개된 성경으로 교단 교리에 필요한 것들만 엮어서 가르치는 것은 공부가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교리나 진리의 지식이 아니라 한정된 교단 교리만 주입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려 하고 잘 배우고 싶어도 이 삭제되고 첨가된 오염된 책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교인들은 가짜만 듣다가 더 가짜인 곳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교단교회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교단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역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바른 성경에 입각한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구원받았고 바른 성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고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군사로서의 기본 임무가 맡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운데서도 각계 전투를 하는 보병과 같은 거예요. 적이 공격해 올 때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견고하게 서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힘을 합해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야 돼요. 만일 한 사람이 넘어져서 방어막에 구멍이 생기면 적은 그 틈을 노리고 공격할 겁니다. 끝까지 자기를 지키는 성도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 창립 8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첫 번째로 교회는 거듭난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했는데요. 죄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이고요. 그게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한 사람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유기체를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제사함을 받게 됐고요. 영적 할례를 받았고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유기체가 되었고 성도의 살아난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 천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아주 순간적으로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을 이루는 성도의 관계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겁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돌봐야 한다라고 경고하면서 밝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언급인데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주신 이런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약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만을 회원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왔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는가.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 이제 성도들과 함께 회원으로 인정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죄를 용서받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서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 유기체의 한 구성 요소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름만 교회일 뿐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찬양과 경배를 한다는 곳에 함께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디를 외부에 나간다. 그래도 어디 교회가 있으니까 주일날 경배를 드려야겠다 해서 아무 교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배교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록 카페나 문화 공간이 되었어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 밖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교회는 흡연실까지 만들어 놓았다고요. 흡연실. 만나 교회라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교회는 흡연실이 있다. 예수님이 그런 데 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 교회는 인간이 만든 제도로 운영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마치 성경적인 것이냐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일들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처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닌 교회는 누가 주인이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현재 기독교계가 마귀의 수중에서 놀아나고 있는 증거는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연합입니다. 교회 연합을 외치고 더 나아가서 종교 연합, 종교 일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다른 성경을 부인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과 떨어져 있기보다는 세상과 일치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들의 집합체입니다. 어떤 지역 교회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들을 헌신하도록 이끄는 성령도로 믿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제 성경적인 지역 교회로서 그 순수성을 보장받는 양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된 지역 교회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성경도로 믿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제 교회라고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잘 해석하지 못하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신의 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로마 가톨릭은 이 말씀을 분리하지 못하고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베드로를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개혁을 했잖아요. 개혁을 했지만 이 개혁한 교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거의 다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유아 세례주고 세례주고 다시 로마 가톨릭을 따라가는 개신교단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잠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그런 이단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유기체로 성령이 오셔야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책망했고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증거했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에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 3,000명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어요. 어쨌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예루살렘의 교회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회심한 후에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게 돼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가 되었고 그 신약의 지역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몸으로 있다가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와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때까지가 이 땅의 지역 교회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올라갈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태어난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직제들에게 그분이 위탁하신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 놀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지옥에 가야 했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나오게 됐고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마귀의 씨가 하나님의 씨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지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일이 이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 일을 하겠다고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들은 복음 전파와 선교를 자청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동참하겠다고 나서서 교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보는 성경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8장 11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들은 교회는 하고 있지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일은 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누군가가 교단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 교단 교리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 가운데 자신을 따르는 얼마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 간판을 세웠다면 그것은 강도들의 소굴이지 교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한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는 거예요. 죄에다가 죄를 더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마귀가 세운 사탕에 해당인 거예요. 이런 교회를 세운 마귀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동량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귀가 세운 교회라도 교회 간판이 있으면 성경을 말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에 맞춰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뭐 복음이라고 얘기도 하고 구원받으라고도 하고 뭐 우리가 부활할 거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도 말하고 다 합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간판을 달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만 할 줄 아는 이상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보통 사람 이상인 종교 창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의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자연인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은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인들이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뭐 손뼉 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뭐 재림을 말하고 창조주 하나님, 노아의 방주, 이스라엘, 아브라함 아무리 말한다 해도 그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고 바른 성경을 믿는 교회가 아니라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돈이 진짜 돈을 몰아내는 것이 세상 경제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은 세공장애들의 그 소요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그 세공장애들은 이 여신 다이아나를 위한 은감실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들은 자기 수입에 지장이 있을까 봐 분노해서 이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소란을 피우고 시위를 했습니다. 하나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9장 37절인데요.
이건 좀 특이한 구절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37절. 이 사람들은 교회들의 물건을 훔친 자들도 아니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한 자들도 아닌데 너희가 여기로 데려왔으니 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신을 믿는 이교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불경건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교의 우상 숭배자들도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하나님의 일을 모방하고 교회를 흉내낼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이름은, 간판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이 마귀가 세운 가짜 교회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말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기 욕심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목사는 가짜 목사이고 그에게 속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라는 사실도 모르고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성경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순수한 말씀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몰라요. 이 순천 지역에만 해도 교회가 많고 목사들도 교인들도 많지만 내가 순천에 내려온 지 13년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본 곳은 불과 몇 명이 안 돼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많이 만나는데요. 그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의심하게 하고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한 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고를 무시하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는 왕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말 종이로 만든 칼을 들고 싸우러 나가겠다고 나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기가 없잖아요. 무기가. 그들은 무기 대신 뭘 들어요? 휴지 등, 풀빵 들고, 커피 이런 거나 들고 나가서 그게 무슨 마귀가 무서워 떨겠어요? 성령의 칼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 교회를 주관하는 어떤 인간의 권세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라는 말을 안 써요. 성서라고 합니다. 성서. 근데 똑같은 것을 개신교단은 성경이라고 말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 추기경, 사제 이런 성직자 제도를 비난하면서 교회 의회, 노회, 총회를 두고 교회 안에는 장로, 권사, 전도사, 강도사 이런 직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니콜라파의 행위와 교리를 미워하신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행위 구원을 견지하려는 신앙 자세를 가르쳐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금요 철학, 금식 기도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을 파기시키고 그 약속들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셨다는 그런 거짓말로 교인들을 속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계명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은 이름과 건물만 다를 뿐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회들은 전부 다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치마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서로 합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종교 개혁은 시도되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전히 카톨릭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성경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많은 무리 위에 앉은 그 큰 창녀라고 그래요. 마귀들에 거쳐요.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창녀를 심판하실 텐데 그 전에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질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창녀 교회와 동참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가 아주 기본적인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특권입니다. 누가 전하겠어요? 교회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바울의 선교 여행도 안티옥 교회에서 시작되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할 일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로 구성되었을 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영적 전쟁의 야전 사령부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과 진리의 확산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혼자서 해봐야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힘을 합쳐서 세상 세력과 마귀 세력과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네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게 함으로써 부활과 휴거의 소망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그분이 세우신 교회에만 위탁하시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전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했던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교회, 빠져나온 개신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실행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생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 침례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세워지면 그 몸에서 다른 지역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다른 지역의 교회를 낳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침례교회를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강주 지역교회가 생겼고 그 뒤에 이제 강주 지역에서 순천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긴 지역 교회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위에는 아무도 공일할 수가 없어요. 각 지역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똑같아요.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습니다. 아무도 군림하지 못해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고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면 교회 위에는 어떤 인간이나 어떤 권위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맛이 가버린 적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같은 개신교단 이런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전남 동북권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유일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순결한 천연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불리고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마지막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어요. 정말 죄가 없는 완전히 순수한 완전한 상태의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까지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함으로써 주님이 오셨을 때 영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